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저 유명한 다니엘에 대한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가장 낮은 자리도 경험을 해보았고 또 가장 높은 자리도 경험을 해본 사람입니다. 어린 시절에 자기의 나라 조국인 유다가 멸망을 해서 왕을 비롯해서 고관 대작들과 또 유명한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비극을 체험을 했습니다. 본인 자신도 어린 시절에 포로로 잡혀와서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세 나라를 거치게 되는데 먼저 자신들을 포로로 잡아온 바빌론에서 자라고 거기서 또 총리가 됩니다. 또 시간이 지나면서 페르시아로 나라가 바뀌어서 그 나라에서 또 총리가 됐고 마지막에는 메데라는 나라의 총리가 됐습니다. 특별히 메데 나라의 총리를 할 때에는 전체 세계를 120개의 도로 나누어서 120명의 도지사를 세우고 그러고는 그 위에 3명의 총리를 세우는데 이 다니엘은 그 3명의 총리 가운데서도 가장 높은 총리인 수석 총리가 됐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 그것도 본국 사람이 아닌 외국인이 한 나라의 총리가 되고 수석 총리가 됐다. 물론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아마 주위에는 많은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리고는 이 다니엘을 어떻게 그 자리에서 끌어내릴까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을 것이다. 우리는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다니엘의 주위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다니엘을 이 수석 총리에서 끌어내리기 위해서 음모를 펼칩니다. 왕에게 찾아갑니다. 왕에게 찾아가서 왕의 비위에 딱 맞는 말을 합니다. 임금님은 하늘의 신 같은 존재가 아닙니까? 임금님은 우리나라의 통치자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30일 동안은 임금님 외에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절하거나 경배하거나 기도를 하면 그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 넣어서 사자밥이 되게 합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왕이 다리오라는 왕이었는데 이 말을 들으면서 너무나 마음이 기뻤을 거예요. 야, 역시 우리 신하들이 나를 존경하는구나. 우리 백성이 나를 좋아하는구나 하고는 만면에 희색을 띠고 그 금령에 도장을 꾹 찍으면서 그래, 역시 내가 왕이지, 내가 이 나라의 신이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쁘게 도장을 찍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막 읽고 있는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까지 있는 상황이 바로 그렇게 전개가 됐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다니엘이 보여준 신앙이 무엇인가? 다니엘은 어떤 믿음을 보여주었는가? 물론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시대를 살고 또 위기를 살고 있다고 말할 때 다니엘로부터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가 있는가? 우리는 다니엘을 통해서 이런 위기를 만났을 때, 이런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어떻게 신앙을 지키고 또 이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는가 하는 그 비법을 배우게 됩니다. 다니엘이 보여준 신앙은 무엇인가? 가장 먼저 다니엘이 보여준 신앙은 상황과 상관없이 자기가 처해 있는 위기의 상황을 마치 모르는 듯이 개의치 않고 자기의 신앙을 지킨 것, 그게 다니엘의 신앙이다. 우리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막 읽은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이렇게 시작합니다. 알고도. 다니엘은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옆에 있는 누군가가 귀뜸으로 야, 다니엘로 조심해. 임금님 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절하면 사자굴에 던져놓기로 했대. 또 조심해야 될 거야. 이렇게 알려줬을까요? 아니면 우리 시대처럼 누군가가 문자 메시지를 보내서 비밀리에 뭐 알려줬을까요? 쪽지를 보냈을까요? 다니엘이 이 사실을 알게 된 것은 다니엘이 수석 총리이기 때문에 신하들이 모여서 고관들이 모여서 임금님의 비유를 마치면서 이야기하는 그 자리에 다니엘도 있었던 거예요. 다니엘이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었고 왕의 얼굴에 미소를 띠는 것도 보았고 그리고 왕이 도장을 찍는 그 장면을 다 보면서 이 금령의 도장을 찍는 것은 한 가지 목적 때문인데 바로 그 자리에 서 있는 나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나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놓기 위해서 하는 음모구나 알았던 거예요. 다니엘이 그 현장에서 직접 경험을 하면서 다니엘은 자기에게 어떤 악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이런 악한 상황이 자기에게 닥쳐오는 것을 알고도 그 상황에 개의치 않았다. 무슨 말입니까? 상황에 흔들리지 않았다. 상황에 매이지 않았다. 상황에 좌지우지되지 않았다. 오히려 상황에 대하여 자유한 마음을 가졌다. 세상에서도 자기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사람들은 세상이 아무리 요동하고 흔들리고 별별 사건이 다 일어나도 묵묵히 자기의 길을 갑니다. 옛날 사도 바울이 지중해를 건너갈 때 바다를 흔드는 유라굴로라는 태풍이 일어나서 자기가 타고 있는 배 276명이 타고 있는 그 배를 위협하며 마치 낙엽을 흔들어 놓는 것처럼 배를 사방으로 몰고 다니면서 그 배에 있는 사람들이 굶주리고 죽음의 위협을 당할 때에 사도 바울은 자기도 그 배 안에 있으면서 그 상황을 만나면서 마치 자기는 그 상황 밖에 있는 것처럼 자기도 음식을 못 먹고 자기도 잠을 못 자면서 전혀 그 상황에 매이지 않고 남의 일 보는 것처럼 했어요. 우리나라가 일제 강점기 시대를 지나고 또 잠깐 동안 공산치하에 있을 때 많은 순교자들을 냈습니다. 길선주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손양훈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들, 장로님들, 여성도들 가운데도 순교한 사람들이 많았는데 일제의 그 악한 정치 아래서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고 집회를 하면 당장에 잡혀가서 손발톱을 뽑히고 고문을 당하고 마지막에는 상해에 처해지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 닥쳐오는 것을 알고도 앞에 있던 이 순교자들은 그 길을 갔어요. 상황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상황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믿음을 지키면서 갔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은 다양한 말로 정의할 수 있지만 다니엘과 관련해서 믿음을 정의하라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모험이다. 믿음은 모험이다. 믿음은 모험이에요. 이 모험으로서의 믿음을 가질 때 믿음의 체험이 있어요. 모험이 없으면 체험도 없어요. 한 10여 년 전쯤에 우리나라의 여성 산악인 가운데 유명한 산악인 한 명이 히말라야 산에 올라갔다가 정점을 찍고 내려오는 길에 실종이 돼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신문에 대서특필하고 텔레비전에 나오고 유명한 이 산악인이 그만 히말라야 남과 파르팟에서 못 내려왔다. 막 대한민국이 막 들썩거릴 때 제가 전철을 타고 어디를 가고 있는데 제 옆에 저 정도에 되는 남자 두 사람이 앉아서 얘기를 나누면서 그 여자는 뭐하러
그 히말라야 산을 갔대. 결혼이나 해서 가정이나 꾸미고 살 것이니 하면서 뭐 얘기를 하는데, 제가 참다 선생님들 그 여성을 잘 아십니까? 물었어요. 잘 모릅니다. 저한테 물어요. 선생님은 잘 아십니까? 전 잘 알아요. 물론 어떻게 알아요? 제가 신문 보고 알죠. 개인적으로 몰라요. 제가 그 얘기를 나누는 그 두 사람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했어요. 뒷동산에도 못 올라가 본 사람이, 남산에도 못 올라가 본 사람이, 하다못해 한라산에도 못 올라가 본 사람들이 이렇게 떠들어대는 거지. 모험이 없으면 체험도 없는 거야. 모험이 있어야 체험이 있는데, 상황이 어려울 때 신앙을 지키는 모험을 해야 거기에 신앙을 지켰다는 체험이 나오는 거지. 뒷동산을 올라가 봐야 뒷동산에 올라갔다는 말을 하는 거고, 히말라야에 올라가 봐야 히말라야에 올라갔다는 말을 하는 거지. 우리 교우 가운데 한 분이 봄이 됐는데 어느 날 예배에 참석을 했는데 눈에 핏물이 고여갖고 예배를 참석을 했습니다. 예배를 끝나고 나서 제가 깜짝 놀라서, 아니 집사님 어떻게 된 겁니까? 50이 조금 넘은 남자 집사님이었는데 눈에 실핏줄이 터져가지고 핏물이 줄줄 흘러 예배를 드리는데, 집사님이 저한테 얘기합니다. 목사님, 작년 겨울 연말을 맞이했을 때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셨잖아요. 우리 교우들 가운데 예수를 믿는데 10년 된 사람, 20년 된 사람, 30년 된 사람, 50년 된 사람도 있는데 그렇게 오랫동안 예수를 믿으면서도 성경을 읽도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어떻게 우리가 이런 오랜 시간 동안 예수를 믿으면서도 성경을 한 번 못 읽는단 말입니까? 하고는 설교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제가 정말 40년 이상 믿음 생활했는데 성경을 한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못 읽었구나 하는 양심의 가책을 받고, 내가 한번 성경을 읽도록 해야지 하고는 밤에도 성경을 읽고 낮에도 성경을 읽고, 책을 안 읽던 사람이 밤낮으로 불을 켜놓고 성경을 읽다 보니까 눈에 실핏줄이 터져가지고 3개월 되는데 핏물이 맺힌 거예요.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하기를, 아니 도대체 뭘 하길래 눈이 이렇게 됐습니까? 제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됐습니다. 의사가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 읽지 마세요. 저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집사님 성경 읽지 마세요. 의사가 뭐라 그럽니까? 계속 이러다가 실명된대요. 제가 성경 읽지 마세요. 목사가 성경 읽지 말라는 말하는 게 이상하지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집사님이 결국은 성경을 일독을 다 했습니다. 일독을 다 하고 와서 일독을 다 하고 난 다음부터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 만나면 얘기해요. 권사님 성경 읽으셔야 돼요. 장로님 성경 읽으셔야 돼요. 집사님 성경 읽으세요. 성경에 답이 있어요. 성경이 진리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줘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눈에 핏줄이 터지고 눈에 핏물이 고일 정도로 성경을 읽는 모험을 해봤기 때문에 성경에 체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모험이요, 신앙은 그 모험에 의해서 비로소 신앙의 체험이 있게 된다. 다니엘은 자기에게 닥친 이 상황이 어려울 때에 이 상황 앞에서 물러서지 않고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어떻게 맞이했을까요?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다니엘은 이렇게 상황을 대처했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다 알아요. 자기를 죽이려 하는구나. 그래서 6장 10절,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집에 들어가서 윗방으로 올라갔어요. 예루살렘 쪽을 향한 창문을 열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며 감사를 했습니다. 사람은 위험한 일이 닥치게 되면 자기를 숨기고 싶고 위기가 오면 자기를 감추고 싶은 거예요.
저도 이웃 나라에 아직 복음 전하는 것이 원활하지 않은 나라에 수없이 가서 그 현지 목사님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요, 아직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려고 성경을 가르치러 가면 도시에서 못 전해요. 도시에는 경찰도 많고 이목이 많으니까 전할 수가 없어서 산속에 어디 운막 같은 데로 가요. 그러면 어떤 때는 10명, 어떤 때는 20명, 어떤 때는 30명 이렇게 목사님들을 초청을 해서 성경을 가르칩니다. 그러면 산속에 운막 같은 데 가서 지하로 내려가요. 지하에 내려가서 창문에다가 이불을 대못으로 박아요. 말소리가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그러는 마을 입구에 보초를 세워요. 가운데 또 세우고, 그러는 집 앞에 보초를 세워서 낯선 사람이 오게 되면 혹시 사복경찰일까 해서 보고를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막 성경 가르치다가 성경책 다 숨기고 맞아 그래요. 맞아. 그러면 일부러 술병도 몇 개 갖다 놓고 마치 우리가 막 하고 떠든 것처럼.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 성경을 배워야 되는데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도시에서 못하고 시골로 내려가고, 건물에서 못하고 운막에서 하고, 2층에서 못하고 지하로 내려가고, 지하의 창문을 다 막아버리고 보초를 세우고, 그리고 마치 성경을 가르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취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다니엘은 왕을 비롯해서 신하들과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사자굴을 준비했다는 것을 알고도 어떻게 해요? 집으로 돌아가서 지하로 내려간 게 아니에요. 윗방으로 올라갔어요. 2층으로 올라가서 문을 걸어 잠근 게 아니에요. 커튼을 친 게 아닙니다. 다 문을 활짝 열어놓아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듯 마는 듯 하는 게 아니라 정상적으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냥 하는 둥 마는 둥이 아니라 3번씩 규칙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강력한 역대응을 보여줬어요. 상황이 어렵고 위기가 닥치고 내가 처해있는 형편이 나빠지면 그때 우리는 주저앉고 머뭇거리면서 우리의 신앙을 감추거나 포기하거나 내 동댕이 져버리지만, 다니엘은 오히려 그런 위험한 시간이 왔을 때 자기의 신앙을 더욱 분명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고는 자기의 신앙을 분명하게 보여줬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위기가 오면, 상황이 나빠지면 우리의 신앙을 주저앉히고 그 상황에 흔들리며, 그리고 그 상황에 매여서 그 속에서 고사를 당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보여준 신앙의 첫 번째 모습은 자기의 상황에서 자유했다. 상황을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신앙이었다. 그러면 다니엘이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만났을 때,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떻게 다니엘은 이런 신앙을 볼 수가 있었을까? 그 답이 6장 10절 말씀에 들어 있습니다. 다시 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위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여기까지 우리가 봤어요. 그 다음에 말이 중요합니다.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이 어떻게 이 위험한 상황을 만났을 때 이런 신앙을 볼 수가 있었을까 하면, 전에 하던 대로 평소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평소에 갑자기 다니엘이 이 위기를 만나면서 그래 내가 이 위기를 이겨나가기 위해서 한번 특별하게 해보자 그런 것이 아니고, 전에 하던 대로 늘 그렇게 해왔다 그 말이에요. 늘 그렇게. 다니엘이 전에 하던 대로 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전에 하던 대로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전에 하던 게 있어야 돼요. 전에 하던 게. 저도 오랫동안 목회를 했는데, 목회하는 목사님들이
가슴이 철렁할 때가 여러 번 있어요. 아이고 이건 무슨 일이지? 할 때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평상시에 새벽기도 안 나오던 분이 또 새벽기도 자리에 앉아있으면 가슴이 철렁해요. 암에 걸렸나? 가정에 문제가 생겼나? 사업이 안 되나? 평상시에 신앙생활을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새벽기도에 앉아있으면 목사가 가슴이 철렁해요. 평상시 신앙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평상시에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위기가 왔을 때 그 위기를 이겨나갈 수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요즘 올림픽 시즌인데 저도 어제 저녁에 잠깐 한 경기하는 걸 봤어요. 내 해설하는 사람이 너무나 놀라운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저 선수는 실력을 분명히 발휘할 겁니다. 저 선수는 굉장히 좋은 성적을 낼 것입니다. 왜냐면요, 저 선수는 밤낮으로 연습하는 선수예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저 선수를 따라갈 사람이 없어요. 얼마나 연습을 잘하는지 몰라요. 3년 동안 5년 동안 이 올림픽을 위해서 준비를 했어요. 근데 결국은 금메달을 따는데요, 그 금메달을 따는 순간은 고작 해봤자 몇 분밖에 안 되는데 그 몇 분을 위해서 1년, 2년, 3년, 4년 올림픽을 대비해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평상적으로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힘과 정성과 실력을 다 들여서 평소에 실력을 닦아놓으니까 결국은 우뚝 쓴 사람이 되는데, 특별신앙은 평소 신앙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평소에 신앙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은 위기를 맞이했을 때 그 위기를 이겨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특별한 것은 평범한 것에서 나오는 거예요. 특별한 것은 갑자기 나오는 법이 없어요. 모든 특별한 것은 평범한 것에서 나오는데, 그것이 운동이건 아니면 예술이건 문학이건 무엇인건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특별한 신앙이라는 것은 평소 신앙의 연장일 뿐인 것입니다. 평소 신앙의 연장이에요. 오래전 일인데 제가 신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유학을 갔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했는데 집을 먼저 구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우리 집사람을 보다 한 달 먼저 유학하는 나라로 갔습니다. 집을 구해야 되니까. 그래서 학교 당국에 가서 제가 집 구할 때까지 한 달 동안 살만한 기숙사방을 하나 주세요. 그랬더니 지금 기숙사가 다 나가서 방이 없고 2인실이 있는데 이미 한 사람이 들어있는데 거기 침대 하나 남았으니까 거기에 들어가겠냐. 그래서 그래도 들어가지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들어가겠습니다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숙사에 가봤더니 나하고 룸메이트가 되는 친구가 누구냐면 아프가니스탄 학생이에요. 아프가니스탄 들어보셨죠? 탈레반, 빈라덴, 그 아프가니스탄 학생인데 저보다 한 3살 정도 아래인 친구인데 의대생이에요. 아주 얼굴이 백색, 하얀 색깔의 귀족 출신인지 아무튼 잘생긴 키도 훤칠한 아프가니스탄 학생이 저하고 룸메이트가 됐는데 통성유머를 했습니다. 나는 아무개다, 너 이름 뭐냐? 서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 동안 너랑 같이 있어야 되는데 잘 부탁한다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우리나라하고 시차가 한 10시간이나 나니까 시차도 적응이 안 됐죠. 게다가 북극권이기 때문에 아침 10시까지 어둡고 오후 4시면 해가 지는데 감기 기운이 있어서 약간 몸도 으슬으슬하고 몸살도 있고 또 결혼해서 집사람은 떼어놓고 왔고 여러 가지 복잡한 심정 속에서 몸이 안 좋은데 잠을 좀 자야 몸이 회복되겠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6시쯤 되니까 이 아프가니스탄 학생이 침대 밑에서 뭘 둘둘둘 꺼내요. 뭘 꺼내더니 쭉 펴는데 양탄자예요. 카페트를 펴놓더니 어느 쪽을 향해서 두 손을 들고는 뭐라고 그러는데 무슬림 친구예요. 아주 신심이 깊은 무슬림 친구인데 코란을 외우는가 봐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예, 내가 지금 시차가 적응이 안 되고 이제 감기균도 있고 또 가족을 떼놓고 와서 내가 좀 지금 잠을 좀 자야 되니까 좀 조용히 해라 그랬더니 절 쳐다보면서 너 종교가 있냐 그래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난 기독교인이다 그러니까 그 웃는 모습이 상당히 조소가 섞인 피우는데 기분 나쁜 웃음을 쳐요. 아, 그 기독교도 종교냐 뭐 이런 투예요. 어? 종교가 어떻게 이렇게 잠을 자냐, 일어나서 기도를 해야지 하는 그런 투예. 근데 몸도 안 좋고 어떻게 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일주일쯤 지나니까 몸이 회복이 돼요. 시차도 적응이 되고 감기도 어느 정도 낫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때 막 교회에서 부교육자 생활하다가 유학을 갔는데 그 당시 한국교회는 새벽기도회를 4시 반에 했어요. 4시 반에. 부교육자이기 때문에 열심히 나가서 새벽기도 준비하고 새벽기도를 했는데 몸이 회복되니까 4시 반에 제가 일어나서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사도신경 외우고 주기도문 외우고 찬송을 부르면서 4시 반에 기도회를 하니까 이 친구가 야, 좀 조용히 해라 그래요. 그 제가 물었어요. 너 종교 있냐? 그러니까 나는 이슬람이다. 제가 피식 웃었죠. 왜요? 나는 4시 반, 그 친구는 6시. 그래서 그 친구가 저한테 한 달쯤 지나면서 이렇게 별명을 줬습니다. 기독교는 4시 반 종교, 자기 종교는 6시 종교. 그 이후에도 헤어지고 난 다음에 길거리에서 만나면 너무나 저를 반가워해요. 4시 반 종교라고. 그는 가끔 우리 집에 아프터니서 음식도 갖다 주는데 너무 향신료가 강해서 잘 먹지 못했지만 너무나 좋아했어요. 만일에 그때 제가 기도회도 안 하고 말씀도 읽지 않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하던 사람이면 그 친구들은 여전히 기독교는 잠자는 종교, 기독교는 게으른 종교, 기독교는 침대에서 뒹구는 종교, 그렇게 인식이 됐겠죠. 특별한 신학이란 것은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신앙은 평소에 신앙을 닦고 평소에 신앙을 만들고 평소에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에 위기가 왔을 때 그 위기를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이러한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에서 신앙을 볼 수 있었냐면 그가 윗방에 올라가는 것,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것,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이 모든 것이 전에 하던 대로 늘 하던 일이기 때문에 평상시에 하던 일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관습을 따라 감람산에 나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관습을 따라 안식이 되면 기도처를 찾아서 기도하러 갔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일, 평소의 신앙을 가다듬어야 됩니다. 바로 이때 우리가 기도에 열심을 내는 개인 신앙을 만들어야 됩니다. 바로 이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에 더욱 힘써서 평상시에 말씀을 읽고 평상시에 기도를 하고 평상시에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하는 이 평소 신앙을 길러야 어떤 위험한 일이 닥쳤을 때 그냥 평상대로 하는 거예요. 평상대로.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자기의 개인 신앙을 다듬어야 될 때예요. 개인 신앙. 모이기 어렵고 소그룹으로 함께 하기 어렵고 335로 모여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기 어려울 이때는 어떤 때냐? 내가 개인적으로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과 씨름해야 될 때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가야 될 때요, 하나님 앞에 더욱 힘을 써서 예배할 때다. 그래서 이 평일에 매일의 평소 신앙이 위대한 신앙을 만든다 하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다니엘은 그 신앙이 평소의 신앙에서 나오는 원동력을 가진 신앙이었다. 그러면 다니엘이 이렇게 평소의 신앙을 가졌는데 그가 가진 평소의 신앙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 평소의 신앙은 하나님과 깊은 결속이었어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였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신앙이었습니다.
우리가 읽고는 6장 10절 마지막 말씀을 보게 되면 결국 다니엘이 자기의 악한 상황을 알고도 신앙을 지킨 것, 그리고 평소의 신앙을 그대로 이끌어간 것은 그 중심점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6장 10절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게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뭘 감사할 게 있어요? 지금 왕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도장을 찍었죠? 친구들, 종류들은 다 등을 돌렸죠? 사자굴은 준비돼서 사자들이 기다리고 있죠? 뭘 감사할 게 있습니까? 감사한다는 말은 나에게 뭔가 은혜가 주어지고 나에게 뭔가 좋은 일이 벌어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을 줘서 내가 풍족해졌을 때 감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가장 위험한 순간, 가장 나쁜 상황, 가장 좋지 않은 형편에 처했는데 뭘 감사할 수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을 감사했냐가 아니라 누구에게 감사했느냐. 누구에게? 하나님께, 자기의 하나님께 감사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매어 달렸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말은 다니엘이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신뢰했다는 말입니다. 아마 제가 이런 상황을 만났더라면 저는 머리가 팍 돌았을 거예요. 야, 이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가지? 그러면 그래, 내가 총리로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때로는 쌀포대도 갖다 주고 연탄도 갖다 주고 어떤 때는 용돈도 주고 해서 내가 백성들에게 총리로서 많이 백성들에게 인기를 얻었으니까 이 살 길은 내가 백성들에게 나가서 나를 살려달라고 하는 수밖에 없다. 아마 저거 됐으면 백성들, 제가 도와줬던 백성들 찾아가서 제가 쌀포대 드렸잖아요, 연탄도 갖다 드렸잖아요, 제가 생수 드렸잖아요 하면서 제 편지 좀 대어주세요 이러거나, 아니면 자기와 평소에 친분이 있던 정치에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화를 해서 어이 아무개, 내가 당신 이 자리에 올 때까지 내가 노력했잖아, 내가 당신을 살펴주는데 힘을 썼잖아, 그러니까 이제 나를 구해줘 하고는 이 정치에 힘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거나, 아니면 저거 됐으면 직접 왕에게 찾아가서 임금님, 제가 지금까지 총리로서 임금님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습니까?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습니까? 제가 힘을 다 드리지 않았습니까? 임금님, 제 생명을 살려주십시오. 아마 저거 됐으면 그래요. 백성을 찾아가든 정치의 친구들을 찾아가건 아니면 왕에게 직접 나가건. 다니엘은 어떻게 했나요? 다니엘은 백성을 찾아가지 않았어요. 다니엘은 고관 대작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왕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누구에게 갔어요? 자기의 하나님께, 자기의 하나님께. 백성을 의지하지도 않았습니다. 친구들을 의지하지도 않았습니다. 왕에게 나가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자기의 하나님에게 나가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자기를 맡겼어요. 하나님께 자기를 드렸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뭘 믿었을까요? 하나님이 내 생명을 구해줄 것이다. 하나님이 사자 입을 막을 것이다. 하나님이 다리오 왕의 마음을 돌이킬 것이다. 그걸 믿었을까요? 다니엘서를 쭉 읽어보면 다니엘은 자기의 생명을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다니엘은 사자의 입을 막아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왕의 마음을 돌이켜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다니엘서를 쭉 읽어보면 다니엘이 뭘 믿었냐면 하나님이 내 생명을 구해줄 것이다. 그걸 믿은 게 아니라 내 생명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은 절대로 망가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능력은 절대로 망가지지 않는다. 그걸 믿은 거예요. 언제부터 믿었을까요? 다니엘이 이제 막 정치에 등장하기 시작했을 때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습니다. 꿈속에 큰 신상이 나타났죠. 신상의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가슴과 팔은 은으로 되어 있고
배와 넓적다리는 동으로 되어 있고 종아리는 쇳덩어리로 되어 있고 발은 흙과 그리고 쇠가 섞여져 있었는데 어디선가 돌 하나가 날아오더니 그 발을 때리니까 위에서부터 와르르 무너지는 꿈을 꿔서 아무도 해석하지 못할 때 다니엘이 들어가서 해석을 해줬죠. 임금님이 금입니다. 바벨론 나라가 금 같은 나라입니다. 그 다음에는 은 같은 나라, 동 같은 나라, 철 같은 나라 순서대로 올 터인데, 그러나 이 모든 나라, 금의 나라도 지나가고 은의 나라도 지나갑니다. 쇳덩어리의 나라도 지나가고 다 지나가는데, 멀리서 하나님의 나라, 조그만 돌처럼 보이지만 날아오면 그 나라가 이 세상 나라를 이기고 결국은 그 나라가 온 우주를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미 이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배웠어요. 역사의 주관자는 사람이 아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인간이 아니다.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 우리는 거기에 부속품일 뿐이다. 나는 거기에 부품이야. 나는 거기에 단편이고 나는 거기에 부품이야 하고는 자기가 부분이기 때문에 내 목숨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내가 사자밥이 돼도 하나님의 나라는 흔들리지 않고 간다. 내가 비록 생명을 잃어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은 그대로 진행한다 하는 것을 믿었던 거예요. 제가 어린 시절 주일학교를 다니는데 한 5학년이나 6학년쯤 됐을 때 우리 선생님이 공군 장교였어요. 우리들 앉혀놓고 성경을 가르치는데 어느 날 사도행전 내용을 말하면서 야고보 사도가 헤롯에게 체포를 당해서 헤롯의 목뱀을 당해 죽었다 하는 얘기를 들려줬어요. 헤롯이 유대인들이 충동질하는 바람에 너무나 재밌어서 야고보 사도를 죽였으니까 이번에 또 다른 녀석을 죽이겠구나 하고는 베드로를 잡아다가 베드로에게 가두고 그런 베드로를 내일 아침에 사형에 처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우리 선생님이 우리들에게 질문했어요. 얘들아, 너희들 생각에는 야고보 사도가 죽고 베드로 사도가 체포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도들이 죽게 되면 교회가 어떻게 될 것 같니? 제가 손을 탁 들고는 선생님, 제 생각에는 교회는 끝장났네요. 제가 얘기를 했어요. 교회 끝장났죠? 교회 지도자들 야고보가 죽었어요. 베드로가 체포당했습니다. 내일 아침에 사형당합니다. 그 다음에 다른 사도들이 줄줄이 앞에 들어와서 사형을 당하면 교회는 끝장났죠? 그랬더니 우리 선생님이 제 손을 잡아서 훅 내리더니 아니야, 교회는 끝장나는 법이 없어. 비록 사도들이 죽고 베드로가 죽고 요한도 죽고 모든 사도가 죽어도 교회는 사람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왕이시고 예수님이 머리시기 때문에 교회는 끝장나는 법이 없어. 근데 그때 어린 나이지만 머릿속에 그 말씀이 들어와 박혔어요. 맞아. 내가 비록 이 세상에서 목숨을 잃고 사라져도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다니엘은 그것을 믿은 거예요. 내가 사자밥이 돼서 내 생명을 잃어버려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망가지지 않는다. 그래서 다니엘은 내가 생명을 잃어버려도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 없고 내가 총리적을 잃어버려도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릴 수가 없다.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께 돌아간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했어요. 우리가 만난 이 시절, 이 시대에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에 전심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나를 매여야 돼. 상황에 매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특별한 상황을 만났다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평소의 신앙을 길러야 됩니다. 다니엘이 보여주는 신앙은 알지만, 상황을 알지만 묵묵히 자기의 길을 가는가. 다니엘의 신앙은 위기 가운데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평소의 신앙을 그대로 이어가는가. 다니엘의 신앙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은 것. 오늘 우리가 필요로 하는 신앙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다니엘의 신앙을 배웁니다. 주님, 어려운 시절을 맞이한 이때 우리들이 회복해야 될 것은 다니엘처럼 상황에서 자유하는 것, 평소의 신앙을 기르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임을 압니다. 우리의 믿음을 굳게 잡아주시고 이 시대를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